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매 주일날마다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용서와 치유의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당회원 수련회를 인도네시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리나라 국적기여서 그런지 서비스가 대단히 좋더라고요. 비행기 타자마자 슬리퍼도 주고 잠 잘 자라고 안대도 주고, 그리고 최신 영화를 상영해 주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또 한참 날아가다가 배가 출출하니까 또 라면도 끓여주기도 하고요, 간식도 주고 모포도 주고, 정말 비행기에서 승객들을 위해서 준비한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승객들은 얼마든지 비행기 안에서 나누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 승객들 가운데 어떤 승객이 내가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로도 감사한데, 저에게는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무슨 식사를 주십니까? 식사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도 모포도 간식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한국에 갈 수만 있기만 해도, 이것만 해도 저에게는 얼마나 큰 건데요, 다 거절하고 그냥 나중에는 한 몇 시간 날아오다가 보니까 나중에 배가 고파서 막 목말라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승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좀 바보 같다라고 너무 직설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은 그날부터 우리는 천국에 가는 티켓을 산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가기 싫어도 한국에 가게 되듯이, 예수 믿으면 가기 싫어도 가다가 넘어지고 후회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비행기에 타기만 하면 천국까지는 무조건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거나 지옥에 보내진다거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거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냐?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세상 죄의 나라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예수 믿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참 힘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어떨 때는 이런 생각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죽으면 나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든 약한 믿음이든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비싼 돈 내고 비행기 티켓 샀든 할인 티켓을 샀든 무조건 목적지에 날아가는 것처럼요.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은 천국에 가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느냐와 관계있지 천국에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좌우에는 강도 두 사람이 달렸었습니다. 평생 도둑질하고 강도짓만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 돌아가시는 장면을, 예수님의 장면을 보니까 도저히 이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강도가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평생 강도짓만 했던, 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거나 기도 생활했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받고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연약한 신랄 같은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걸 받으신 거예요.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뜨거운 믿음이건 연약한 믿음이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영생 얻는 것, 이것이 비록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은혜와 축복과 보화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 준비된 승객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전부 거부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리고 즐기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많은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좋은 것들이 무지 많은 큰 하늘 창고에 쌓아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구하고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습관적으로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 기적들과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물론 고난도 받지만 사명도 감당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무진장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사용함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무진장한 자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쌓아놓은, 준비해놓은 그 무진장한 자원, 그 축복의 자원들, 그게 말씀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꼭 수표와 같습니다. 여러분, 수표는 우리가 가져가서 은행에 가면 현찰로 바꿀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근거가 뭐냐?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모든 것의 밑받침이 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AD 67년에 네로 황제가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하죠. 잡아서 맹수의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와 싸우게 해서 다 죽입니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쓰는 말씀이 뭐냐? 힘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왜 핍박받는지를 생각해보라. 너희가 믿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그게 복음이다. 그게 십자가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자세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특권으로 알아라, 이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에게 젖 먹여주고 유치원 학생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위로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딛고 서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핵심,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며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 24절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절 전체를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말하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하셨다는 뜻이 뭔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동네에 큰 마트가 들어섰어요. 아주 의리의리한 아주 큰 마트가 들어섰는데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큰 마트에 가서 몰래 과자, 사탕, 초콜릿 같은 것들을 몰래 훔쳐 먹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가서 거기서 훔쳐 먹었어요. 오랫동안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가 마트 주인에게 걸렸습니다. 이 마트 주인이 어느 날 CCTV를 보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와서 맨날 도둑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누구냐? 부모님이 왔어요.
이 부모님이 와서 CCTV를 보여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부모님이 사과하고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며칠 동안 계속 훔쳐먹은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훔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모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이가 훔쳐먹은 과자값 50만 원을 갚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를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도둑질하는 습관을 없애겠지만, 그러나 혹시 이 아이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충동과 유혹에 못 이겨서 또 와서 과자를 훔쳐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일생 동안, 이 아이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혹시 훔쳐먹을지도 모르는 모든 것들의 값을 미리 내겠습니다 하면서 10억을 줬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액수죠. 10억을 그냥 줬어요. 훔쳐먹은 총액이 50만 원인데 혹시 앞으로 지을 죄값으로 말도 안 되게 엄청난 10억이라는 큰 값을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아버지의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혹은 야단도 맞고 매도 맞으면서 훈련 받으면 도둑질하는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결국 그 습관은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간혹 유혹에 못 잊어서 훔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훔쳐도 그 아버지가 미리 10억을 줬거든요. 마트 주인에게는 이 아이가 또 훔쳐도 죄가 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되지 않아요. 마트 주인은 이 아이에게 벌을 내릴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미 지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물건값을. 우리 아빠가 옛날에 냈잖아요 주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물건값을 물릴 수 있는 이 주인에게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는 죄에 대해서 완전 자유가 되죠. 물론 그렇게 하면, 또 훔치면 그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죠. 슬프게 하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져요. 마트 주인에게는 죄가 안 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빠, 또 제가 아빠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런 죄를 또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빠는 야단도 칠 것이고 교훈도 하실 것이고 예를 들어 혹시 또 징계도 하시고 훈련시킬 겁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고 옛날처럼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영화관에도 같이 가주고 용돈도 많이씩 주고 선물도 사주고 서로 행복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이렇게 드리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십자가에서 행하신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숨보다, 심장보다 더 귀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과거의 죄들의 죄값, 앞으로 예수 믿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값을 다 갚아버린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영원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피값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시켜 주시죠. 심판을 면제시켜 줘요. 지옥에 보낼 일이 없어요. 저주를 없애주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왜요? 우리가 평생 지을 죄값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의 값을 이미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이렇게 크고 귀한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이 왜 이렇게 권세가 있느냐? 과거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들이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주님을 위해서 이런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특권으로 알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어요.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거예요. 어떤 죄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덮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뒤에, 피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없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긴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노력이나 뜨거운 기도나 이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요.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나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이나 저주받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십자가의 피로 다 가려졌기 때문에. 근데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림칙해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금방 회복되죠. 옛날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믿으십니까? 죄 고백한 후에, 우리 죄 회개한 후에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매일 무갑고 막 그냥 이렇게 찌푸리고 있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꼴이 변해서 얼굴이 됐잖아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얼굴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악을 벗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지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는데, 그래서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굴이 밝아져요. 그 주위에 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빛이 비친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볼 수 있는 사람만 보여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중간 24절의 중간 부분을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이미 죄 문제는 끝났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 문제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으니 이제 너희는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과 자기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피를 다 쏟아부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했으니 고난받는 거 감사함으로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나와 내 가족, 내 자녀, 처자식 이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사랑도 베풀고 은혜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다른 사람들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끝부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 나와 있는 예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해서 마태복음에서 또 인용을 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요. 로마 군병들이 휘두르는 그 가죽 채찍에 예수님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맞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휘두르는 가죽에는 그 채찍은 가죽으로 돼서 맨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고 딱 뽑으면 살점들이 막 튀겨서 나갑니다. 아주 가장 잔인한 채찍인데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뭐냐?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병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통과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이야기죠.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를 도왔던 사람들 중에 프레드릭 리코우스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과 이분이 계속 도와주다가 이 리코우스가 병에 걸려요. 근데 그 병이 너무 중해져 가지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리코우스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루터에게 고별 편지를 씁니다. 루터 형제, 내가 미안합니다. 같이 함께 일해줘야 되는데 내가 병에 걸려서 도저히 쇠약해서 이제 내가 먼저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루터가 답장을 씁니다. 그 답장이 이런 답장이었어요. 나의 친구, 나의 형제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나게 해주실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자네는 살아나야 하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살아나서 지금 일어나게.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는 이 프레드릭은 임종 직전에
많은 사람 친척들이 모여들어서 임종을 보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루터의 편지가 도착해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읽는 도중에 프레드릭 리코우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살아나 일어나게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프레드릭 리코우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병이 떠나가고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아주 힘있게 같이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감기나 소화불량, 이건 아주 조그마한 병이고요,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뇌출혈이나 이건 큰 병 같지만 전능하신 예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아요. 다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에 맞으신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병을 치유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업 다니던 어떤 한 집사님이 그 대기업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희생하면서까지 회사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재벌 회사의 임원이 돼서 만족하고 있었던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간경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배에 복수가 차고 얼굴은 새카맣게 변하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퇴원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성공해 보려고 아둥바둥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그냥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는 순간에 몇 년 반에 불러보는 그 하나님이었는데도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눈물 흘리며 회개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시작했는지 그 이후로 그는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동안 주일날 빼먹었던 모든 것, 그동안 못 드렸던 예배라도 실컷 드려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좀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교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살아나고 간경화가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병이든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의 치료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명령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계속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시고 약속 지켜달라고 주장하시고 작은 소리로라도 자기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구원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